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너 집안에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붙이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세울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고생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왕으로 오대인하고 난 후에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잠시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통치 근거지를 옮기고 이제는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가 하루는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저 예루살렘 법궤에 있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다윗 왕이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으로 자기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궁전에서 하나님 법궤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니까 낡았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왕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평안히 이 땅에서 살게 하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멋진 헌신과 봉사를 생각하면서 그 열망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곧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그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반대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말 참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사실은 재확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재확인하고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참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참 믿음의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드리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참 믿음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고 내가 참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한없고 끝이 없는데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 깊숙이 몰려올 그때부터,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이토록 멋있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군요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참미름의 출발은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안식, 그 다음에 영원한 집. 이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주여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면서 항복하고 엎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그 놀라운 반응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첫 번째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윗은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너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특히 11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뽑아냈는가?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항상 함께 있어 주었다.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명하였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기가 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믿음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초원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 다윗의 발걸음을 몸소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요? 참 지혜롭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고백할 수 못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눈여겨보면서 거기에 대한 겸손과 지혜로 잘 반응할 때 청년들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든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신 후에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삶을 통째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우리 속에서 복음이 현실이 되고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참 믿음의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완벽하게 사신 삶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우리 삶의 그 놀라운 삶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비록 죄가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렵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인가요? 다윗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뜻이 뭔가 하면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임재가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안식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참 인생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참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참 깨달으면은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하는 중에 감동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다윗에게 괜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냥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면은 복음의 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율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달려들고 계속해서 율법의 노력을 강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첫 번째 우리 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다윗이 경험하고 울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받아들이고 누리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한 것인데 그게 뭔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약속을 했는데 감히 마음 먹어보지도 않았고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미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그냥 하루가 아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 머사이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연의 적극적인 성취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안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의 바른 뜻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잘 보세요.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그렇게 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생의 채찍으로 맞아서 혼나기도 했지만은 왕국 자체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묵상되고 임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는 천국의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그 약속이 천국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가면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된다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집은 천국.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니까 구약에는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분명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까지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반응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했다는 사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고 경험하면은 그분에게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제대로 교제하며 그분을 임재 느낀다면은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지요. 이걸 잘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안식과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이 감사와 겸손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랑받음에 자란 자녀는 성격이 다른 것을 참 느낍니다. 자신에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음에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창조적인 두뇌를 가지고 사람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알고 창조적으로 삶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얼마나 실망을 주게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풍성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참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을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알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참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것을 주님 앞에 막 아뢰는 것은 기도의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고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다가도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5분도 못 넘긴다고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평안이 몰려오기 때문에 1시간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묵상하라니까요 혼란스러워서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 묵상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평안한 것은 만약에 5분도 못 넘겨서 기도가 끝난다면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회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마귀란 놈이 늘 안절부절해서 묵상하려고 하면은 제목도 떠오르지 않지만은 마귀가 온갖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나가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더 기가 찬 건요. 19절 시작.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율법 안에 살던 다윗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묵상하고 감사로 시작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것을 통해서 주님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아는데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요, 교회도 꽤 크게 하고 있고 외모를 봐서도 겸손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보이는 인상을 가졌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하는 말로 자기는 참 착하게 자랐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이라고는 자기가 없어 보였고 나는 고집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좀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참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이랬답니다. 내가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역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유는 네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를 기회를 너희가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가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왜요? 너는 너무 강해서 그렇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자기가 불편하거든, 내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누구한테 공격하고 싶거든, 내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누구를 자꾸 뭐라고 싶거든, 너무 강하구나. 한국말 하면 내가 덕이 없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에 두고 내가 뭔가를 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환경이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할 틈을 자기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어떤 처자가요, 자기는 성격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좋대요. 어떤 처자가.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수개월 전에 제가 그 엄마를 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저 아무개는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못돼 빠졌대요. 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못돼 빠졌거든. 그런데 저놈의 성격을 이서방이 잘 받아들이는 것 보니까
이스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스방이 참 좋아. 내 딸보다 낫거든. 자기는 자기가 성격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체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은 부드럽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틈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아니야, 내 아들이 내 자신의 소원을, 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NO 했는데도 다윗이 그때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울먹이면서 대답하면서 아버지. 그때 그가 감사와 겸손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그 위대한 다윗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 때문에 누군데 과히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주야 이것도 오히려 부족해서 이것까지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장래의 보장이 있다면 지금 조금 어려운 환경과 힘든 모든 것들을 큰 미래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가 분명하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본전이 천국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도 더 깊이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 참 멋있지요. 너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짓고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하면서 노했는데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하게 겸손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보다 더 명확하고 더 위대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 위대하게 된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느라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짓느라 시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다고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물질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예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집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을 상상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참 감사가 겸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동행이 계속될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속에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